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에서도 역시 사도에게 물었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사도가 역시 계속 어떻게 하라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7장의 내용에서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읽어가는 이 8장의 내용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당시 그 사회는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보이지 않는 거짓된 신들, 그 우상이 내면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시 사회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대단히 많이 위치해 있었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조차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인가 수확을 해서 얻는 모든 음식들은 사실상 먼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을 거쳐서 대부분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상의 재물을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식이 중요하고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지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다가 사랑이 함께 덧붙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은 그것이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일지라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참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먼저 갖고 또 그 지식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의 원리를 더해야 될 때 이것이 정말 덕을 세우는 것이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는 당시에 잘못된 모든 이 우상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먼저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내용이 4절로부터 6절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 이 내용에서는 그에 반해서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사회 속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보이는 형태로 곳곳마다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일지라 하더라도 대부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려지는 것이 이 시장에 나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야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감사하면서 먹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서
교회에 속하게 되었을 때 저건 분명히 여전히 우상은 숭배한 음식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먹다 보니까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이 음식의 문제는 당시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가? 4절로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사실 사람들이 다 자신의 신들이라고 말하고 그 신전들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그 신상이라고 하는 건 다 어리석은 하나의 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우상이라 부르는 거죠.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것에 어떤 양심의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비록 세상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많은 주가 있다고 사람들은 여기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이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상에 대한 생각들, 이걸 먹으면 저 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저주를 주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양심을 그런 문제에 걸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신이 아니니까. 그것은 가짜니까. 거짓된 것들이니까. 오직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들도 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결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신들에 의해서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걷어내고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중요한 원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 말씀이 9절 이하로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설명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사도가 말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의 자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자유의 내용은 본문에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와 형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주어지는 마땅한 결과죠. 그런데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은 그런 죄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될 그 의무로부터 우리는 면제된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신자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길로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그 길과 방향과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신자에게 새롭게 발견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중립적인 문제,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중립적인 문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대부분의 관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예배 시간을 언제로 정할 거냐 하는 문제, 또 어떤 옷을 입을 거냐 하는 문제, 또 예배의 순서에 관해서 순서를 어떻게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런 많은 문제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요구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걸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기들 어떤 생각으로 했냐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율법의 13가지 정도가 된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하나의 법처럼 강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많은 종교자들이 자신들이 그 관습이나 전통을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으로 제시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또 그 예수님을 뭔가 책잡으려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걸 다 걷어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관습이고 하나의 세칙에 불과한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중립적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마치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자유 안에 포함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사용돼야 될까라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나는 자유하다고 내가 나만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에 행여나 그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한 음식을 먹어서 굳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에 계속 양심이 걸리고 저거 먹으면 부정하고 신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겠는가, 해코지하지 않는가,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들을 겪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믿음이 연약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이런 초신자들이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자유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피해주는 것이 좋다. 때로는 그가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원리는 사랑과 덕이라고 하는 원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함께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겸비한 올바른 지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르게 먼저 알아야 되겠죠.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그 바르게 안다 하더라도 거기에 형제를 향한 사랑,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이 항상 함께 겸비되어야만 된다.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덕으로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무엇이 올바르고 그릇된 것인가를 먼저 잘 아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그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올바른 지식으로 모두를 유익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다른 형제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올바른 지식, 거기에 사랑을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 다른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주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영위해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또다시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 주의 말씀을 또 듣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형벌로부터 면제받게 된 이 사실,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순종하는 요구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방종의 삶을 살지 않고 여기에 사랑을 덧붙여진 그런 참된 진리의식을 가지고 형제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덕과 유익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옵소서.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써 순종하는 복된 하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